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지상군은 가자 지구 진입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서 지금 주변의 그 정치적 군사적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먼저 그 최근에 그 미국에서 실시한 미국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에 대해서 어느 쪽에 더 동정심을 가지고 계십니까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은 역시 그 공화당 지지자들이 55% 이상이 이스라엘에게 더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친이스라엘 성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는 28%가 친이스라엘, 그리고 30%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모두에게 동정이 간다는 여론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친이스라엘 성향이 41%, 둘 다 모두에게 동정한다고 하는 비율이 2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난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이 서한 지구를 통치하는 그 온건파 파타보다는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강경파 하마스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온건파 파타가 그동안 이 고통받는 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에게 뭐 해준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온 여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무력 항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하마스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이것은 지난 75년 동안 축적된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그 이스라엘 향한 정오심을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서 난민들은 첫 번째를 지도층의 부정부패를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부패가 하루속히 척결되어야 한다고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이 가난함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 그런 희망, 그리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삶과 생활 환경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팔레스틴 난민들이 생각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을 이스라엘이 무력적으로 빼앗았다고 하는 그 기본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하는 거죠. 가자 지구의 실업률은 50% 이상인 것으로 외부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현재의 가자 지구를 둘러싼 그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국에서 지금 친이스라엘과 친팔레스타인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 논쟁과 갈등이 지금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모와 시위, 논쟁이 지금 유대교인과 무슬림 간의 세계적인 종교적인 갈등으로 확산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두 번째는 이 하마스의 그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한 초기에 이스라엘 동정론의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점차 반 이스라엘 분위기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 진입을 앞두고 헤즈볼라나 이란 등이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하는 선언이 뒤따르면서 이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반 이스라엘 논조가 증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하마스의 그 전초 기지에 해당하는 가자 지구 내에 촘촘한 지하터널이 16년 동안 건설된 대규모의 시설임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죠. 이 가자 지구의 그 지하 터널이 이 북한이 지하
채굴 기술을 지원해줘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틀 전에 발생한 이 가자 지구의 병원 폭격으로 500명이 사망했다는 이 보도를 둘러싸고 갈등이 지금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만행이라고 규탄을 하고 있으면서 전 아랍권이 지금 이스라엘에 분노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하마스 자체의 오폭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발사한 로켓포가 이 병원에 잘못 떨어지면서 폭발한 결과라고 이스라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바로 이스라엘 탓으로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지금 이스라엘은 항변을 하고 있고 조만간 구체적인 증거 영상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자, 이제는 전 세계의 여론을 양쪽이 의식하면서 때로는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이제는 혼란을 깨울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도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입수된 동영상을 보면 이 테러가 발생됐던 이 병원은 비교적 소규모의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상자가 수백 명이 아니라 수십 명 수준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제는 비전문가인 저의 입장에서 본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의 키는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어떻게 방향을 결정하고 작전을 전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까지도 이스라엘은 이 가자 지구에 대한 전면적인 진입을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반이스라엘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강경극우파 네타냐후 정부가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군 투입을 강행한다면 전쟁 확산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할 수가 있죠. 가자 지구 진입은 이미 전문가들도 수시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에게는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해 복수를 위한 팔레스틴 난민 학살극으로 끝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죠. 아랍권 전체의 정오와 전쟁 참여를 유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친이스라엘 국가들도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리게 될 것이 전망이 됩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쟁 확산은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사탄이 좋아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쪽의 정오심을 증폭시켜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토, 미국의 연합군과 하마스, 헤즈볼라, 레바논, 시리아, 이란, 러시아, 중국 연합군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시면 유브라데의 전쟁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유브라데 전쟁이 암시하는 것이 바로 제3차 세계대전입니다. 제 개인적인 해석은 이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으로 영적 전쟁인 아마겟돈이나 곡과 마곡 전쟁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주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자, 이 전쟁의 결과는 뭐예요? 18절에 나타나 있죠.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제3차 세계대전이라면 이 전쟁은 핵전쟁이 될 것이고 세계는 황폐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고 세상의 구원자로 사탄의 모든 능력을 받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할 거짓 메시아로 조항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인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이때를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이 구절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죠.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정확한 그 시간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 이 성경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죄악과 사탄의 권세로 뒤덮인 세상을 향한 야훼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의 지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 전쟁이 일어나도록 몸부림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파괴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 중에 하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죽고 멸망당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바로 사탄이 기뻐하는 바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역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기적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바로 역사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수동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나님의 어떤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지만 그것을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제3차 세계대전,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뿐이죠. 언젠가는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전쟁 확산은 막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이 해야 할 거룩한 의무인 것입니다. 자, 전쟁의 키는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전쟁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냉정하게 현실을 판단해야 합니다. 하마스 지도부 응징과 인질 구출만을 이스라엘은 최선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이스라엘 의회와 미국의 의회는 이미 전쟁 확산에 따른 법안 인준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쟁 확산의 배후에는 전쟁을 통해 대량의 무기를 팔고 큰 이익을 노리는 미국의 군수 업체들과 전쟁을 통한 인구 감축을 통해서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를 구축하려는 일루미나티의 음모론 등 복잡한 배경과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얘기지만 저는 이스라엘이 휴전을 위한 이 4차 회담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PLO,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회담이죠. 이스라엘이 적대국인 이란이나 강경파 테러 집단인 하마스와 직접 협상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대신 온건파인 PLO, 팔레스틴 해방기구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을 협상 중재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PLO에게는 공격을 중지하고 팔레스틴 난민들에게 비상식량과 물, 의료품 공급을 허락하는 대신 희생당한 이스라엘 민간인 1000명에 대한 무형과 유형의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 세계에 이스라엘 정오를 잠재울 수 있는 중재 역할을 맡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 협상이 되게 되면 이 사우디로 하여금 아랍권 안에서 인정받는 우위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원래 이스라엘이 추진했던 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우호 관계를 정진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또한 중동 평화를 위한 중재 역할을 함으로써 미국의 위상이 올라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위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휴전과 협상을 목표로 한다면 길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조건적 이스라엘 지지나 이 가자 지구 정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이 팔레스틴 난민들에게 저지른 전쟁 범죄 행위도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절대 선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크리스찬은 이스라엘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잘못하는 것은 건전하게 비판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죠. 가자 지구 초토화 작전은 하마스뿐만 아니라 230만 팔레스틴 난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가나안 정복 전쟁, 야훼의 거룩한 전쟁인 진멸이 아니라 학살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틀러와 나치가 그 옛날 범했던 바로 유대인 600만 학살과 똑같은 범죄 행위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고통받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죄 없이 죽어가는 팔레스틴의 어린이와 여성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라면서 울부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느껴지지만 이스라엘 팔레스틴 양자가 모두 두 국가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두 국가론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팔레스틴 난민들의 뼈아픈 함과 정오도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의 고통과 눈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유대인들이나 무슬림들이나 그들을 미혹하는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알고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나라, 눈물도 없고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팔레스틴 난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